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복 주시는 날로, 이 복된 날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나눠 읽어볼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휴식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엿새째 날까지 그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인간까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계대로, 목적대로 완벽하게 마치시고 완성하신 걸 이제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경축하시고 축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즉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안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깊이 연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안식이다,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안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면 자기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마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죠. 그래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그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안식이래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느냐? 왜 밤에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일하느냐? 왜 사람들은 쉬지 못할까? 왜 안식하지 못할까? 왜 밤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왜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완벽하나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주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저 피조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것은요, 그냥 우리 몸이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내 생각, 내 기대, 내 전제를 고집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영역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내 인생의 영역이 훨씬 넓을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내 삶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또 막연해 보이고 두렵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내 삶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상하게 내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하나님의 통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주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맡겨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간섭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 생각, 내 전제,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전제라는 건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 경험이라는 것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 내 생각, 내 전제,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이 주도하는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건 너무너무 기초가 부실한 불안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안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그 자식이 마치 내 것이냐, 내 고집과 내 기대와 내 전제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요, 아이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식과 나와의 관계도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요, 이 자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내 전제와 내 고집과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식을 붙들고 있는 영역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믿음으로 맡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들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키우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자식을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내 고집, 내 전제, 내 아집, 나의 조바심, 나의 근심, 나의 염려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그 정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 삶에는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는 안 되고 내 손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야 말 거야 라고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들의 안식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내 손에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게 할 때 우리 자식들은요, 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길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잘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문제는요,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거 믿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미완성인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을 다 못했으면요, 그 미완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부지런히 그 밤에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냥 단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딸의 그 인생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들, 딸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속썩이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볼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염려하고 쳐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 인생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요, 그 처자식과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30장 8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니, 처자식이 지금 붙잡혀 갔는데 이거 기도할 일인가요? 당장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뻔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뻔한 것조차도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뻔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여비서에게 100만 원 주시면서 이걸 신권으로 받고 오라 했더니 그 여자 비서가요, 구내 식당 가가지고 신권이 아니라 식권을 100만 원치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신권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걸 식권으로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 비서가 정말 지혜로운 비서였다면요, 자기가 식권이라고 들었는 줄 알고 있었다면요, 사장님, 지금 이 식권을 100만 원치나 사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정말 식권 사오라는 게 맞나요? 그렇게 사장님한테 물었으면요, 실수는 안 했겠죠. 식권이 아니고 신권이야, 신권. 새 돈으로 바꿔오라고. 그러면 좀 나쁜 사장님 같으면 좀 욕하고, 그럼 욕 하나 먹고 그냥 이렇게 끝낼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자기 생각에 뻔하다고 판단하고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약간 영적인 사오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이해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뻔한 것도 당연한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거예요? 주님,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주님, 이거 맞나요?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그 뻔한 기도에도 응답하셔가지고, 그래, 그거야, 그거 맞아,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닮은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그 쉰다는 것은 뭐냐? 미완성이 있으면 그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이거 이상 안 되는 게 바로 나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다 하려고 그래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내가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숙소로 들어가셔서 쉬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도대로, 그 설계대로, 그 목적대로 그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그것을 보시고 경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이 피조세계에 정말 충만하고 흩어져서 다스리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어 가지고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던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할 때 그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주일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공예배를 통해 누리는 이 안식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서 누리는 안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장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그 다음 뭐죠?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 누리는 이 안식은요, 이 기쁨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영원한 기쁨을 맛배기로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되기를 멈추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본 적도 없고 맛보기도 원치 않는 사람이 설령 천국에 간들 그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데, 그걸 전혀 원치 않고 이 땅에서도 누려본 적이 없고 그걸 누릴 만한 영적인 감각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들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겠냐고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인 겁니다.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저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미리 예배를 통해 맛보고 누린 자들만이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도 계속해서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또 지키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결실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는 헌금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시간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돈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여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에는요, 저의 엿새 동안의 저의 삶의 땀과 저의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번 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물질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돈을 다스리고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요, 돈 때문에 예배를 거르거나 돈 때문에 예배를 거른다는 것은요, 돈에게 명령을 받고 돈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골프에게 명령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게으름에게 명령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유흥에 의해 명령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득 중 정말 그 땀 흘려 번 그 귀한 돈을, 그 돈 중에서 11조로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저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내내 힘써 번 돈 갖고 살아도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요 하나님처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십일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창조 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그 창조 기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리프레시가 뭐죠? 새로워졌다, 충전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뭐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새로워지거나 충전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해 우리의 그 일주일 동안이 엿새 동안에 일하다가 지친 몸과 영혼이 아주 싱싱해지고 아주 새롭게 회복이 되고 아주 능력 있게 재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주간 동안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세겜이라고 지었어요. 세겜이라는 장소였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뭐냐?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깨가 뭐죠? 우리가 왜 어깨 들어왔다야, 저기 어깨들 모였다, 그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왔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어깨라는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깨를 주셨대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힘과 용기가 부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정말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막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배당 올 때는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요,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세임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이제 예배당 나가면요, 막 예배 시간에 어깨 뽕 놓은 것처럼 어깨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예배당 나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만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그 지친 몸과 영혼이 아주 싱싱해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이제 오늘 여집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한 달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두씩 살 만큼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아내는요, 그런 남편의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집사님은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 남편이 주일마다 교회는 가기는 해요. 그런데 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사업한다고 술 먹고 집에 돌아오면 무정한 거예요. 들어와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우리 남편 맨날 술 마신다, 무정하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자기만 안고 살다가 어느 날 우울증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일기에다가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썼는데 하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 나는 창살 없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마음이 이미 다 닫혀버렸다.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일기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딱 한 번만 수요 예배를 가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이분에게 긍휼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다시 또 용기를 내어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남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쓰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보통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남편이 그날도요, 정말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책상 위에 누가 봐도 일기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거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남편들은 무정해 보여도요, 아내에 대한 감시는 늦추지 않거든요. 그 남편이 가서 그거를 이제 딱 펼쳐본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을 읽고 마음이 화르르 이 남편이 무너진 겁니다. 아내가 그 전에 쓴 걸 읽어봤더니 맨날 자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사랑이 계속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보고 남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 매주 다니면서도요, 술 마시는 이 남편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남편은 맨날 술은 마셨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고요. 이 남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신 게 아닌 겁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가정에 무정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가정에 무정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맨날 술 먹고 그렇게 가정에 무정할까요?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이미 안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도 이제는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이 처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안 무정하고 싶은데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이미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일기장에 글을 보는데 남자에게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혼의 부끄러움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시죠? 내가 이 정도 아내와 자식들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주고 이 정도 가정에 기여했으면 난 그래도 괜찮은 남자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남편도 그랬는데, 근데 그날 밤 그 아내 일기를 읽고 난 후 이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덮어두고 있던 모든 자신의 죄악들이 다 드러난 것처럼 너무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고 슬픈 겁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만났고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좋은 아내를 나 때문에 저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계신 거 압니다. 나한테도 구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계신 걸 내가 아니까 저를 좀 와서 나도 내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그날 밤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여성의 그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그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결국은 남자를 그 부끄럽게 만들고 그 부끄러움이 이 남자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인생과 그 남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나요? 수요 예배. 단 한 번의 그 예배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해 그렇게 지친 몸과 영혼이 다시 싱싱해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가지고 죽기로 결단했던 그 여자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용기가 부어지는
너무너무 복된 하늘나라의 안식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어쩌면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정말 마지막 숨을 고르듯이 이 예배를 마지막 소망으로 붙잡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어 다시 정말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오늘 예배당 나가는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이 땅에서부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미리 맛배기로 맛보고 누리고 살다가 장차 우리 주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그 천국의 잔치에 영원한 안식을 충만하게 영원토록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그 7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재충전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늘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다가 정말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그 천국 잔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영원토록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